자, 먼저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2장 7절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다. 66권으로 되어 있고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보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반복하는 거다. 창세기 다르고 출애굽기 다르고 요한계시록 각자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기본 원칙, 성경 66권의 통일성, 그죠? 마치 시대가 다르고 주제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 기본적으로 흐르는 이야기는 뭐다? 한 가지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일관된 이야기죠. 그걸 제 입장에선 저는 창세기 2장 7절이 강력하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너는 흙인데 내가 너를 생명이 되게 하겠다. 그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이 흙인 나를 생명으로 만들어 놓는 걸 통해서 내게 뭘 원하는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죠?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든 생명은 창세기 3장에 깨지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자. 너무 놀랍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 딱 하나의 고백이죠. 맞습니다. 나는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계속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릴까 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좀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됩니다. 인본처럼 들릴 수 있어요. 저는 인본, 육을 따르는 것이 인본이라면, 육의 습관대로 하는 것이 인본이라면, 그죠? 영의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 한 번 하는 게 좋아요? 10번 하는 게 좋아요? 10번, 그죠? 그러니까 한 번보다 10번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반복이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육의 관점에서 반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은 반복이다. 그죠? 어제 만난 하나님이 오늘 또 만나고 싶어 할까? 8장 3절에 저는 그게 너무 제겐 너무나 강력하게 들어온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죠? 왜 그랬을까? 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을까? 라이브다. 오늘 내가 따라야 될 하나님은 좀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됩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이다. 아니 목사님, 어제 하나님이나 오늘 하나님이나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와 관계할 때에 내게 원하시는 것은 달라요. 내가 아직 초딩 단계에 있을 때 부모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와, 그죠? 중학생이 됐을 때 부모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와 대학생이 됐을 때 부모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중요하죠. 그죠? 나를 대하는 밑바닥의 본질은 같은데 대하는 태도, 스킬이라고 할까요? 방법은 어때요? 다른 거예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저께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어제의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오늘 변했다면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어떻게 된다? 변한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지금도 고민하면 정말 난 답답한 사람. 교회를 떠나고 지구를 떠나야 돼. 창세기 1장이 그거잖아요. 맞습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이 땅을, 사람을 상징하는 땅을 브루딩할 때, 첫째 날의 브루딩과 둘째 날의 브루딩, 셋째 날의 브루딩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대하는 태도를 달리한다. 목적은 같은데 말이죠. 이걸 이해 못하니까, 그죠? 아니, 저분에게는 왜 저런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왜 저런 은혜를 안 주세요? 바보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병을 고쳐주는데 나는 왜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거고, 이런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 못하니까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내가 제대로 못 보니까 이단이 말도 안 되는 걸 파고들어서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나는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되었다. 나는 없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이 됐다. 나는 어둠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밝음이 되었다. 나는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됐다? 산자가 됐다. 자, 이제 창세기 2장 7절을 펼쳐 보십시다. 여기 자막에 보시던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창세기 1장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처음으로 여러분들하고 요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생기를 그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그러면, 그죠?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뭘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정당한 의문이 뭐냐 이거죠. 성경은 의문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의문? 정당한 의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에겐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의문이 들도록. 그러니까 의문이 들도록 해서 의문이 들으면 그 사람은 성경이 이제 제대로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당한 의문이 아니라 무슨 의문? 그죠? 말이 안 되는, 문맥이 안 맞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의문을 드는 거야. 의심이죠. 그런 사람은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거야? 나는 듣기 싫은 거야.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막 어떻게? 절대 사람은 다른 것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 그죠? 생명. 즉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사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악한 영은 뭐야? 함께 하는 건 맞아. 뭐가 있어야 돼? 근데 누구만 빼고? 하나님만 빼고 함께 하게. 그러니까 돈을 함께 한다, 뭘 함께 한다. 그리고 일생 보내다가 끝나게 만드는 게 악한 영의 전략이고.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정당한 의문이 든다. 아니, 생명이 목적이라면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생명을 만들면 어떻게 돼? 이런 불상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 왜 흙으로 만들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생명이 되게 하시느냐?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돼? 전능하신 분이니까 생명을 만들면 되잖아요. 이게 정당한 의문이죠. 이 정당한 의문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씨름할 때 왜 그렇게 하셔야 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신앙이 바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관계죠. 근데 관계인데 어떤 관계다? 인격적 관계.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인격적 관계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동등한 관계를 말하는 거야. 남녀가 결혼할 때 그런 거잖아요. 강제성을 띄어서 하는 것은
그죠? 인격적이 아닌 거죠. 설사 한쪽이 뭐 환경이나 직급이나 이런 게 높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직위를 이용해서 상대를 강제로 하는 것은 옳은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새 사회적으로 그게 문제가 많죠. 갑질, 그죠? 가지고 있는 어떤 걸 이용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갑질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 앞엔 이게 최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 거냐? 동등한 관계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걸 화목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사람은 능력이 적어요.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죠? 전능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적은 사람들을 어떻게 무시하지 않고 마치 누구를 대하듯 하나님 자신을 대하듯 이 얘기 되겠죠. 그런 동등한 관계에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죠?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강제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란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하죠. 이것은 동등한 관계는 뭐냐? 자유자와의 자원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유자고 사람도 자유자, 그런 자유자의 관계에서 자유롭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즉 동등한 위치에서. 그래서 그 천사,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이 이제 알려주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누구에게 알려줬습니까? 들에서 한밤중에 자기 양떼를 치던 목자에게죠. 그죠?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그죠?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 천사의 예고를 들은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가 함께 가보자. 자원하는 거야. 두 번째 어떻게요? 가는 거죠. 그죠? 세 번째 만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세 가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 관계가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동등하게 이루어질 때 그게 신앙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무슨 관계? 직접적 관계. 그죠? 반드시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돼야 돼? 직접 만나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중매쟁이다.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바울은 뭐다? 중매쟁이. 중매쟁이는 소개만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부터 어떻게 돼야 돼? 점점 빠져주는 거야.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소개만 하는 거야. 그리고 가면 아이디가 자라나는 만큼 어떻게 돼야 돼? 빠져줘야 돼. 누구를 직접 만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겠죠. 이게 가장 잘 키우는 부모요. 그죠? 신앙의 관계인 것이죠. 첫째는 직접적. 두 번째는 개인적이죠. 하나님은 단체로 일하시는 게 아니야. 묻어가는 거 없어. 아무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아내가 신앙이 좋아도 자식의 남편이 치맛자락 붙들고 올라가는 것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험악한 악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콕 골라내시는 것이죠. 아무리 의인들이 모인 자리일지라도 그죠? 거기서 악인을 골라내 버리시는 거죠. 첫째는 직접적, 두 번째는 개인적. 맞습니까?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인격적이죠. 그죠? 동등한 관계. 인격적이란 뭐냐? 비록 사람이 하나님보다 능력이나 모든 면에선 모자라지만 뭐 할 수 있는 권리? 노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노 할 수 있는 권리가 100% 보장된 상태에서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건 부부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빙자해서 얼마든지 덮어 씌울 수 있어. 절대 조심해야 되겠죠.
직접적, 개인적, 인격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왜 전지전능하신데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왜 그런 과정을 거치실까? 직접 그냥 아예 처음부터 생명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일도 없고 말이죠. 하나님을 골치 아프게 하실 일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도 없는 거고 말이죠. 그죠? 얼마나 간편한, 전능성으로 말하면 또 사랑도 무한하시니까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그런 간단한 방법을 쓰지 않고 일단 흙으로 만들어 놓고 흙인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그죠?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흙아 들으라, 교만한 자들아 들으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그 생명의 관계, 이걸 이루고 싶은 거잖아. 맞습니까? 자, 하나님은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대하다 보면 뭐가 들어야 돼? 정당한 의문이 드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 직접적, 인격적, 즉 동등한 관계에서 자원적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광야로 이끌어 내신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이 광야로 이끌어 내시는 이제 그 방법, 일명 성경에서는 아주 그걸 큰 사건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뭐냐 하면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에는 무대로 말하면 세 무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는 애굽, 그죠? 애굽에서 어디로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가나안이죠. 그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처음엔 그런 시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광야,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어디를 거친다? 광야를 거친다. 그죠? 즉 애굽은 다른 말로 말하면 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능력으로 말하면 간단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광야라는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여보내려 하는 걸까?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 직접적, 개인적, 인격적 관계 하에 이루어지는 화목의 관계.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죠? 어려워 보이는, 힘들어 보이는 복잡한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이제 가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그 애굽은 종살이요, 노예요, 흙이라면 가나안의 의미는 뭐예요? 가나안은 자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노예로부터의 해방, 종으로부터의 해방, 그죠? 다시 말하면 자유자가 되는,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사망의 권세에 뒤집어서 있던 악한 영에 휘둘리고 있었던 애굽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가나안에선 누구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에 의해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걸 강제로 하면 애굽에서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죠? 가나안에 들여보내려고 처음에 했죠. 그죠? 그런데 백성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광야를 돌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명백히 사건으로 설명하는 거죠. 내 목적은 가나안이다. 근데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면, 그죠? 너희가 애굽, 즉 종이요, 노예요, 어둠이요, 흙이요,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벗어나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야? 광야라는 무대가 필요하다. 그죠? 참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럼 이제 홍해와 요단강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죠. 홍해는 흙이요,
그 다음에 노예요, 종이요, 죽음이요, 악한 영이요.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떠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죠? 근데 떠났음에도, 거기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 찾는다? 애굽을 찾는다. 맞습니까? 그죠? 애굽을 찾는 거야. 그래서 광야라는 그 고난의 장소요, 고난의 시간에서 훈련을 하는 거야. 맞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거죠. 이거 보세요. 홍해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갈라 놓으신 홍해를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건너가는 거야. 근데 요단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조건이 뭐야?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는 법궤를 짊어지고 갔을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는 뭐다? 하나님이 실제가 되게 하는 훈련이요, 시간이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보시죠.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줘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그죠?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어느 길에 있는 거예요? 인생길이죠. 제 말이게. 그러니까 인생길은 뭐다? 광야다. 그죠? 광야는 뭐 하는 것이다? 종이요, 흙이요, 노예요, 죽음에 매여 살던 내가 누구를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 자유자요 생명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영적 요단강, 그죠? 건너, 즉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분과 함께 화목을 누리며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목적이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죠? 어쩔 수 없이 광야라는, 맞습니까? 광야라는 그 장소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계획을 알면,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그렇죠? 얼마든지 인생을 기쁘고 즐겁고 보람차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 이 가장 고귀한 것 중에 하나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빨리 알았더라면, 맞습니까? 더 정확히 알았더라면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단한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하나님, 즉 흙의 상태, 노예요, 종이요, 죽은 자요, 어둠이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거, 자유가 없는 거야. 그럼 완전 자유자와 그 완전 자유자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 자유자가 돼야 돼. 그죠? 그래야 동등한 관계 속에서 관계를 이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동등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야. 그죠?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에 요한복음에서는 톡 찍어서 누구를 말하고 있더라? 그죠? 빌립이죠. 빌립을 시험하사, 빌립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랴? 근데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게요. 이걸 무슨 수로 먹입니까? 근데 빌립만 그런 거예요?
안드레가 뭐라고 말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주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돼? 아, 이거 저 선생님 갖다 드리세요. 애가 뻔히 보고 있는데 그걸 갖다 중간에 버릴 수 없잖아. 그래서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께 저 애가 줍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근데 빌립이 안드레가 나머지 제자가 면구스러울 정도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셨어요. 그렇죠? 근데 빌립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근데 성경에 능통해서 성경에 능통한데 왜 그죠?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했을까? 왜 빌립은 그런 말을 그러게요. 이 많은 사람을 무슨 수로 먹이겠습니까? 안드레는 이것 가지고 무슨 어느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러는 그죠? 그런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말씀이 어떻게 있다? 지식으로 있는 거예요. 말씀이 뭐가 안 됐어요? 실제가. 아니 그 구약에서 말씀하던 그분, 선지자들, 모세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아, 이거 어떻게 먹이랴? 그러면 빌립은, 그 성경의 박사인 빌립은 어떻게 말해야 돼? 무슨 걱정이세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안드레가 그죠? 예수님, 예수님은 충분한데 얘가 또 이걸 주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 제가 아주 강조하고 또 말씀드리는 게 뭐냐, 여러분, 난 이제 저에게도 그러실 것 같고, 여러분 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책망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가운데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책망받을 게 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잖아. 성경을 정말 알잖아. 그게 실제가 안 되면 안 돼. 아니, 모르는 사람은 내가 이해가 돼요. 근데 아는 사람들, 창세기를 줄줄 깨고 있는 분들이 이거 보세요. 생명을 나누는 삶을 안 살아? 여전히 뭐가 바빠가지고 뭘 못해? 우리끼리 얘기지만,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전에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서 돌아보자 이거야. 꼭 그런 걸 수치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눈을 떴다는 것은 할 일이 있다는 뜻이고, 그 할 일이 뭐야? 주님의 일이잖아. 그럼 내가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났든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했는가. 저는 가끔요,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다른 교회분들이라든지 어떤 분 얘기할 때 보면 정말 그냥 막 아찔할 때가 많아. 왜 저런 주제로 얘기할까? 똑같은 사건을 볼 때 왜 저런 각도로 말할까? 제가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야. 말씀의 시각이 아니야.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쓰러워요. 이게 보통이 아니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광야를 거치게 하는 거야. 즉 고난이 있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어떤 것으로, 또 즉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구나. 이걸 빨리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야. 시간을 줄이고, 그죠? 또 뭐야? 헛된 힘을 허비하지 않고. 그래서 성경을 준 거야. 너희 선진들이,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누구는 실패하고 누구는 성공했는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뻔히 보면서도 여전히 내가 뭘 하고 있어? 그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서 선지자 중에 저 위에서부터 맨 끝에까지 제일 거론하는, 책망조로 거론하는 선지자가 누구야? 발람. 그죠? 발람을 기억하라. 발람을 기억하라. 발람의 하늘 기억하라. 그죠?
말은 하나님인데 목적은 뭐야? 자기야.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럼 얼른 떠나야 되잖아. 안 떠나. 왜? 발락이 이제 자기한테 뭘 자꾸 또 제시해 주길 기다리는 거야. 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죠? 어제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이 다르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뭘 따르는 거다? 다르다면 오늘의 하나님. 예수님이 실제로 그랬어요. 그게 복음서 안에 똑같은 이야기가 2번 나와. 제자들 내보내시는 거야. 근데 내보내는데 너무 신기해. 정반대로 말씀하셔. 첫 번째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똑같은 말씀을 2번째 할 때 뭐라 그래요? 가져가라는 거야. 이게 놀라워. 가져가는 게 뭐야? 인격적이란 말이야.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네 몸을 팔아서, 너 자신을 팔아서 성령을 받아들이라. 그죠? 어저께 말씀하신 주님과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다윗이 그랬거든요. 어제 상황과 오늘 상황이 똑같아. 다윗이 봤을 때 그럼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죠? 또 올라가는 거야. 어떡할까요? 이게 매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삶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드시 우리 인생에 뭐가 있다? 광야. 즉 인생은 곧 뭐다? 광야다. 그죠?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만드는 거다? 그죠? 자유자가 되게 하는 거야. 종, 노예, 죽음, 사망, 악한 영, 육 이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되게 하는 거죠. 해방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죠? 들풀도 하나님에 계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아니 그보다 더 어떻게 강조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 그죠? 너무 명백한 거죠.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차이가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참 신기해.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그죠? 여전히 착각한 게 뭐냐면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물질이 많으면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할 것 같을 뿐이지 실제는 아니야. 저는 없어봐서 모르는데 있어본 사람들이 얘기에 의하면 어때요? 골칫거리가 더 생긴다는 거야. 생각이 더 많아진다는 거야. 없는 사람은 단순해. 그죠? 정말 신기해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생각이 단순한 사람들은요 진짜야. 낙엽 하나가 떨어져도 펑펑 울어. 꽃잎 하나 떨어져도 그냥 미친년처럼, 저기 또 성차별 되니까 미친놈이 막 웃는 것처럼 막 그냥. 왜? 단순하단 말을 이제 좀 모자라시는 분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단순이 아니라 정말 심플 라이프야. 진짜 정말. 왜? 난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되지만 또 말씀드리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 승천하시는데 뭘 두고 가셨나? 몸을 두고 가셨다. 그러면 그 큰일, 잘못 들으면,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이단 소리 듣습니다. 그죠? 몸을 두고 가셨다. 머리만 올라가셨다. 그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그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를 만드셨잖아.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거야. 예수님은 승천하시는데 교회가 있어. 근데 에베소서 가면 교회를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몸이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교회의 지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 땅에 누구가 있는 거야? 몸만 있는 거야. 우리가 몸이야. 그럼 몸은 생각해, 행동해. 행동하는 거야. 생각은 누구한테 해야 돼? 머리. 그래서 다윗이 그거야.
머리 되시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되지만 제대로 들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요즘 젊은이고 어른이고요, 가장 문제, 병이 되고 막 하는 그 근원적인 게 뭐야? 스트레스야. 스트레스는 어디 문제예요? 육체 힘이 아닙니다. 육체가 힘들어도 뭐가 맑으면, 정신이 맑으면 상관없어요. 육체가 힘 안 들어도 맨날 노는 거야. 무슨 이불 속에서 그냥 텔레비나 보고 육체 하나도 안 힘들어. 근데 정신은 어때? 상상 못할 스트레스야. 왜? 일해야 되는데 뭐 그저 근데 못하고. 생각해봐. 정신적 문제거든요. 정신을 빼라. 어디 갖다 드려라. 예수님이야. 진짜야. 예수님이 살 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게?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야? 고난 속으로 몰아가시는 거야. 뭘 알게 하는 거야? 아, 난 흙이구나.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이 되는 거구나. 이것 봐라. 그동안은 내가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걸 누가 해결하려고 그랬어? 내가 해결하려고. 무슨 문제마다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그래서 골머리 터지고 이래 문제가 생기고 쓰러지고 막 그죠? 그런 거였는데 이게 아니네. 하나님이 계시네. 저분이 해결책이네. 와.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자, 결론. 광야에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 어디서 만나 주세요? 광야에서 만나 주셔. 애굽에서 만난 하나님은 이거 보세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만난 하나님은 가짜는 아닌데 그건 뭐야? 겁대기만 만나는 거야. 애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요, 진짜 믿음이 아니죠. 뭘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나온 거야. 근데 광야에서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앞세워. 즉 제사장들의 그 백성들의 신앙의 대표라고 말하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즉 하나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서 만나 주신다? 광야에서 만나 주신다. 광야가 인생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5절에 길에 있을 때에 만나라는 거야. 길이 뭐야? 광야야. 그죠? 재판관에게 도착하면 이미 늦어. 어디서 만나야 돼? 광야에서 만나는 거야. 광야에서. 그죠? 광야에서 하나님과 급히 뭐 하는 거야? 사화하는 거야. 그죠? 지금 광야인데 광야에서 뭐 하는 거냐는 말이죠. 그죠?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 콕 찍어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요 흐지부지 할 때가 아니야.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귀한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귀한 시간인지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쏟아부은 거야. 전 진짜 중심께 나오시는 분들은 전 그렇게 자부해요. 좀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다른 게 다 사랑하시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셨다. 성경을 바로 보게 해주잖아. 그럼 바로 보게 해주셔서 주신 만큼 뭐 한다? 워낙 요구하시는 게 많은 거야.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마디가 영혼을 살린다니까? 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그저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데 그걸 왜 사장시켜? 여러분 진짜야. 내가 주 앞에 살겠다고, 오늘도 주님 뜻대로 가겠다고 하면 주님은 이미 뭐 하죠? 연호가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다 계획이었다. 그죠? 그 누나를 조를 바꿔가면서 그 누나를 만나게 했던 것과 그 누나가 내게 도전을 준 것과,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의 좋은 점을, 그때는 자기가 6년 전에 선교를 안 가봤으면 그 목사님이 도전을 줄 때 선교? 뭐 그런 건가?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야.
근데 6년 전에 만났던 예수님이 확 떠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그림으로 보면 연호의 인생을 계획하셨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고 맞습니다. 난 주님이 원하지 않아. 오늘 주의 복음을 주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왜 다른 데 시간을 허비합니까? 그렇게 살겠다고 나가면 뭘 보게 된다? 주의 예비하심을 보게 돼.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야 나가봐, 저 가봐. 가면 말이야 있어. 말이 돼요? 그죠? 운물가에 가보래. 물동이를 이구하는 사람이 있대. 똑똑한 사람은요 다 자빠져요. 선생님 왜 이러세요? 지금이 6월절 명절입니다. 명절이면 아낙네들이 다 어디 와 있어? 우물가에 와 있다고. 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어떤 물동이 말하는 거예요? 빨간 치마에 노란 노란 바구니, 노란 물동입니까? 빨간 물동입니까? 안 물어보잖아. 신기해. 믿고 가는 사람은 그 황당한 사건에서도 주의 계획하심을 본다니까. 이거 보세요. 천둥이 치고 빛이 막 들이부었을 때, 그죠? 사울 일행이 다 그걸 경험했어. 근데 알아들은 사람은 딱 누구 하나야? 사울 하나야.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나는 왜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제가 장담은 아니고, 당신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교회도 안 나왔어. 그런 사람들이 여기 지금 부지기수야. 전 하나님을 믿어요. 어련히 알아서 이 환경, 이 조건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셨을까. 그렇게 믿어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광야를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어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고난 속에서. 지금 당신의 그 자리가 예수님 만나는 자리야. 예수님의 은혜를 읽는 자리, 예수님 안에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풍성해지는 자리. 바보들처럼, 그죠? 난 이래서 저래, 저래서 저래. 왜 저분 같지 않지? 이런 바보 같은 것에 더 이상 속지 말고. 맞습니까? 와, 너무 확실하잖아. 오늘 말씀을 좀 한번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좀 보시죠.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자, 1절부터 보시면서 천천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명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거 보세요. 참 너무 놀라운 사실이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모든 말씀을 따를 때. 그럼 반대로 해봐. 아무리 애쓰고 쓰고 하고 돈을 떼거지로 갖다가 막 트럭으로 모아놔도 네가 살지 못하고 풍성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왜 안 들어?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얼마든지 행복하고 풍요롭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것만 빼놓고 엄한 짓을 해요. 거기 악한 영이 너무 신기해. 그것만 빼고. 교회 흐름을 따르세요. 진짜야. 부활해바라기 선포하라면 선포하세요. 권사님들 왜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천국 티켓 25장 준비해놨어요? 그러면 할 말 없어. 근데 아니라면, 그죠?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 목적이 천국입니까? 아니야.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건데. 아니, 내가 한 번 더 숨을 쉴 수 있을 때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그것처럼 고귀한 게 어딨어. 그죠? 지금 교회 분위기가 성경을 막 읽잖아. 그럼 같이 따라해요.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 그럼 초록은 동색이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 애들이 그런 거야. 다 몰라도 야, 다 하는데 가정 예배. 지금 보이지 않아요? 지금 뭐가 무너져? 부부가 무너지는 거야. 부부가 무너져.
돈 벌고 있습니까? 돈 못 벌고 1년만 지나봐. 맨날 이 기도가 나오지. 하나님 데려가세요 제발. 안 데려가. 바쁘셔서. 신앙이 같아지는 게,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같아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100년까지 살아야 돼. 아니 뻔히 보여주는데 그걸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어색하지. 안 하다 갈라 그러면 어색이 문제야? 아니 당신 솔직히 말해 어색해? 그럼 내가 얘기할게. 아니 그게 어색할 정도면 당신 그거 말고도 아주 더 상상 못할 짓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그건 더 어색하대? 핑계고 악한 영이 주는 말이야. 그건 어색하대. 아니 그보다 1000배 만배 더한 것도 막 그냥 막 해대는 분들이 여기는 없지 물론 저쪽에 저 강 건너 저쪽에 있다 그러던데 진짜 그렇잖아요. 부부가 그죠? 같은 관점으로 같은 걸 바라봐야 돼. 가족이 그래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 그죠? 그걸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야. 그죠? 그걸 가정 형편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기도하는 하나님 사모하면서 그죠? 하는 거야.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그죠? 하는 거고. 아니면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걸 알았다. 내가 그 상황을 만들어주고 이끌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1절 분명히 했죠.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거꾸로 말하면 살고 번성을 못한다. 딱 답이 나와 있는 거야.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 이전부터 이미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야. 이 땅에서도 그렇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다. 아멘이죠, 그죠? 다음 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왜 하필이 광야가 40년일까?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이 그죠? 제대로 활동하는 시기가 육체로 말하면 20년, 20세고, 그죠? 정신적으로 말하면 30세죠. 그래서 군인은 20세, 제사장은 30세잖아요. 요 40이라는 게 그 중앙이야. 어릴 때 부모 밑에서 한 20년 자라. 제 말이 되겠죠? 그럼 이제 20세, 대략적으로 20세로 해서 이제 한 40여 년을 자기로서의 삶을 사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쉽지. 제가 그래서 나이 먹으면 점점 쉽지 않다. 하루라도 지금 맑을 때 지금 하나님 바라봐라. 제가 장담은 아니지만 감히 여러분들에게 좀 엄포를 높여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이 들면 못 바꿔요. 안 바뀐다고. 지금 하셔야 돼.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들 세대 보세요. 알았다. 그래 그렇게 하면 돌았으면 똑같아. 지금 바꿔야 돼. 거기였는데 이분의 은혜로 생명의 삶이 지금 돼야 돼요.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니까. 오늘이 사실은 40년이다 이런 얘기야.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이게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죠.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나이가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난이 있고 이래도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뭘 해? 나이 들어서 고난 당하면.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이 없어서 그런 걸 모르시죠? 제가 들어봐서 아는데 이거야. 체념을 해. 체념. 뭘 한다고? 내 형편 조건을 보니까 에휴 나는 못해. 에휴 뭐 그냥 뭐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지. 잘 들어보세요. 지금 뭐라 그랬냐면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언제? 40년 동안에. 이게요 어느 단계가 되면 뭐 하대? 이게 나를 바꾸는 기회가 아니라 뭘 해버려? 체념을 해버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뭐야? 지금 여러분들은 이 40년 안에 있는 거야. 따라해 보세요. 나는 40세다. 옆 사람 보면서 말하면 또 저가 또 오해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맞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구나. 그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얼마나 귀한 기회예요. 계속해서 보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시죠. 시험해봐야 알아요? 근데 누구 알으라고? 내가 알으라고. 빌립을 시험하사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시지. 빌립이 알게 하려고, 빌립의 사건을 읽는 우리 독자가 알아보게 하려고. 맞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셔? 하나님은 아시죠. 누구 알아보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알아보게 하려고. 아브라함 사건을 읽는 우리 보고 알아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보 잘 들어. 당신 보고 하는 얘기야.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 들어? 내가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 후손 이런 사람들이 이거 만나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이제 광야라는 죽음의 장소에서 만나를 먹게 했어. 그것도 어떻게 상상도 못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그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떡, 제가 좋아하는 떡.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의미가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만드는 거, 이런 뜻이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그죠? 뭐가 됐든 내가 만들어내는 거, 이게 떡이라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 그 제가 감히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떡은 어디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육은 어디 안에 있다? 영 안에 있다. 그죠? 그래서 영과 육을 동시에 잡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망가진다. 자, 그럼 영과 육을 동시에 잡는 동물이 뭐다? 그게 돼지다. 뭘 잡고 있어? 영을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영만 잡는 사람 보고 보면 어때? 나도 영 잡았어. 나도 하나님을 의지해. 나도 예수 믿어. 근데 예수님과 함께 뭘 잡았어? 육을 잡았잖아. 이건 돼지야.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게 돼지란 말이에요. 돼지 같은 신앙. 그게 바리새인이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즉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라이브, 그때 주시는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다.